예배편들하고 우리 악수하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요,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특별하게 느껴지지만, 특별한데도 불구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날이 됩니다. 얘기해 볼게요. 오늘이 얼마나 특별한 날인가? 오늘은 11월 11일이에요. 특별한 날이에요. 또 감동이 없으신 모양인데 11월 11일 11시 예배예요.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아니 그렇게 치면 목사님 뭐 특별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또 내가 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날입니다. 놀라운 것은 11월 11일이 주일이 되는 날은 앞으로 또 11년이 있어야 돼요. 11, 11, 11, 11이에요. 무조건. 또 이 전 세계 민족들이 살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면서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지금도 1500만이라면 많은 숫자가 희생을 당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1500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1차 세계대전이 멈춰진 날, 끝난 날이 오늘이에요. 알긴 해요? 역사 공부도 하는 거예요. 11월 11일 얼마나 오늘은 특별한 날인 줄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앞두고, 뭐 비록 그 감사절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매일이 감사지만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갈릴리 출신이었던 이 요나, 늘 바다를 보고 살았습니다. 갈릴리 이 호수를 보고 산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요나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100% 자기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게 종입니다. 그런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나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 멀리 먼 땅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니 회개하는 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살게 될 것이다.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요나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쓰시는군요. 저를 보내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어야 되는데, 요나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 니느웨는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아수르의 나라의 수도인데, 그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셈의 자속으로서 유브라테스강 동북쪽에 위치하면서 나라를 건설하고 점점 세력을 넓혀가더니 솔로몬이 왕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니까 그때부터 북왕국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 북왕국을 멸망시키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아수르가 주전 722년경에 이 멸망을 시키게 되는데, 자기 나라를 늘 힘들고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하고 계획하라는 거예요.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냥 내숭 떨지 말고 답을 제가 미리 가르쳐주고 제가 질문할게요. 답은 아니요예요. 원수가 잘 되는 걸 여러분 바라십니까? 원수가 오래 사는 걸 원하십니까? 원수가 행복한 걸 원하십니까?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내숭 떨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별반 다름없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지만 저 역시 제 기분이 있고 제 감정이 있고 제 생각이 있습니다.
제 생각대로면 기쁘고 즐겁지만 제 생각이 아닌 반대가 되어지면 기분 나쁜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게 되면 참 기쁘고 즐거워지고 신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람된 일이라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냉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기계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건데 이 솔로몬은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웁니다. 자기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때마침 출발하는 여객선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떠나면 이게 어거지게 만들게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바람 부는 날 순풍에 돛단 듯 이렇게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배를 탔습니다. 배가 출항을 합니다. 붕 하고 떠납니다. 얼마나 마음 설레이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자기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반대편으로 가면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처럼 자기 생각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평안도 잠깐이었고 순서대로 잘 순탄한 것도 잠깐이었고 금방 이 바다에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드디어 우리가 표현하는 폭풍우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비를 뽑아서 때가 이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아보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자. 적배청산을 하자. 적배청산을 하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봤더니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신 일에는 당첨이 될지라도 이런 일에는 당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첨이 되어가지고 이 지금 파도가 십체처럼 몰려오는데 그곳에 요나가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던짐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영혼만이라도 하나님 구원시켜 주십시오 기도할 것 같는데 자기 기분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온 입이 그때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서 물속에 던져지는 이 요나를 위하여 그 물고기를 준비하셨더라. 생각밖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요나를 등진 적이 없고 하나님을 버리신 적이 없고 요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잊고 쿨쿨쿨 잠을 청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시고 계셨고 그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배가 운행하는 그 속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와 함께 헤엄치며 나아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물에 던져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삼키게 하십니다. 조그마한 상어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통째로 상처 없이 삼킬 정도라면 글쎄 무슨 물고기인지 모르지만 그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고난, 시련, 힘듦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 예비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추운 겨울이 오거나 장갑도 준비해야 되고 마스크도 준비해야 되고 외투도 준비해야 되고 네이도 준비해야 되고 좋은 운동화도 준비해야 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철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그날의 기온에 따라서 다 입히고 신기고 다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야훼 하나님,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나의 부모 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내 삶의 길에서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포기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지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부 책임져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마 죽음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서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서올이라는 말은 땅속 깊이라는 뜻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뜻도 있고 지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죽음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요나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음을 예감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요나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사오나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니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음성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마음의 감동도 하나님의 영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요나의 결정적인 기도 한마디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으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그리고 확신도 대답도 약속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끝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 감사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하게 하셨더라.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하면 불평하면 행복이 무너집니다. 불평하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불평하면 성령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줬던 제 칼럼집 2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지난 2월 25일 주보에다가 쓴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쓴 글이지만 참 잘 썼다는 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실업자 중에서 스탠리 댄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1976년에 갑자기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리 대는 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속해서 대답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병들어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도 소위 감사 치료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할 일들을 무엇일까를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도 이 감사 치료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 감사 치료법은 단지 정신적인 치료면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탠리 댄의 경우와 같이 육체의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불평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스트레스와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한 김의신 박사는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교회 성가대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 성가대원들의 면역 세포 일명 NK 세포가 일반인보다도 몇십 배도 아니고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늘 찬송하고 사는 생활, 감사하고 사는 생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합니다. 1998년 미국 두커 대학병원의 헤롤드 퀘니휘와 데니 비드 라슨 두 의사가 실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주일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항암제보다도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썼지요 이렇게? 너무 잘 썼어요. 찬송하며 기쁨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몇 년 더 살게 하신다고요? 7년. 시어머니들은 시어머니로도 며느리는 끔찍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 잘 믿으면 7년을 더 오래 산대요. 이거 수지 맞은 것 아닙니까? 이게 감사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복주시기 위하여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구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의 위경련을 일으키게 만들어 육지에다가 이 요나를 토하게 만드셨습니다. 감사는 요나에게서 보는 바와 같이 기적의 초석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시대 최고의 영화 배우이신 아무개 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덜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암 환자도 웃으면 감사하면 암전이가 멈춰지고 암덩어리가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활의 우울함, 생활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생활의 암덩어리를 물리치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활에 감사하지 않을 것들이 있는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교회 오다가 넘어지셔서 겨울철에 미끄러져서 넘어지셔서 얼굴을 이렇게 다 그렸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남들 보기가 얼마나 민망한지 하나님 앞에 엄마하고 불평했답니다. 하나님, 차라리 발목을 겹질리는 게 낫지 얼굴에 이렇게 다 그려가지고 이게 아주 부끄럽고 아주 창피스러운데
새벽기도 오다가 눈길에서 넘어져서 이렇게 됐다는 말, 얼음에서 넘어져서 이렇게 됐다는 말을 못하게 됐는데, 다른 일도 아니고 새벽기도 오다가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엄마하고 불평했다고 그럽니다. 얼마 후에 그 겨울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어느 젊은 사람이 눈 위에서 넘어졌는데 갈비뼈가 부러졌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고 얼굴 그린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는데, TV 선전에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 흉터를 없애는 후시딘, 그 광고를 보고 하나님 얼굴을 그렸지만 흉터 없는 약까지 준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냥 생활이 즐거워지더래요. 우리는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 생각의 차이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서 그곳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어떤 남편이 아내가 낑낑대면서 입혀지지도 않는 옷을 입으려고 낑낑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아니 많은 옷들이 있는데 왜 그 옷, 그 바지를 꼭 입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바지 가운데서는 제일 좋아하고 아끼는 바지인데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 바지를 꼭 입고 나가야만이 날씨에 어울리는데 살이 쪄서 이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저처럼 지혜가 좀 부족했던가 봐요. 한마디를 말았어야 되는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 좀 빼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피자는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아내인지 하는 말이, 나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아무거나 먹어도 그만 먹으라는 말 하지 않는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이 쪘다오.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날 뻔했는데 아내의 말 한마디에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상황 가지고 싸우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웃으면서 지나가게 만드는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적용한다면 이건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폭풍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뱃속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시겠습니까? 건강할 때 감사하고, 건강할 때 섬기고, 건강할 때 베풀며 삽시다. 건강할 때 부모님 한 번 더 찾아뵙고, 건강할 때 한 번 더 전화라도 목소리 한 번 더 들려드리고 그렇게 삽시다. 인생 사는 거 별거 있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 아이는 틀림없이 서울대 법대에 혹은 의과대학에 합격하리라고 믿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전국에 자기만 1등했을 뿐이지 전국에서 그 학교에서 1등한 사람들이 모인, 수재들이 모인 서울대 법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0등 안에 들지 못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국립대학에 합격해서 4년 장학생으로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더 축복된 사람입니까? 앞서간다고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믿음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만듭니다.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억지로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믿음이 되십시다. 힘든 것만 생각하면 사람 인생 힘들어집니다.
힘든 가운데도 역사하실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이 요나가 극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도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빵 하나 먹지 못하는 가난한 빈민 나라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수강산 이 나라에서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비평해도 하나님 이렇게 구속되지도 않고 잡혀가지도 않고 이렇게 언론의 자유가 있는 좋은 나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의 삶은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일진데 감사하는 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범사에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감사하여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